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도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빛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생활과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같이 봉독하신 열왕기하 6장 우리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것들을 보게 하소서, 감사할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르실까요? 감사할 것들을 보게 하소서. 간밤에 트럼프 참 불사신처럼 완전히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주식시장이 완전히 널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유불리를 보면서 그 투자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트럼프로 되다 보니까 그쪽 주식이 막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미국, 그러면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한밤에 원화가 1,4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딱 보니까 1,398원으로 약간 떨어졌는데, 강달러 기조가 계속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방위비를 10배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인데 13조. 우리나라로 볼 때 상당히 아주 불확실성, 또 게다가 중국을 또 목을 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어떤 그 경제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이런 쪽에 아무런 지식이 일천한 저로서도 상당히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이 거기에 또 군인들을 보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라크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싸우다가 헤즈볼라로 확대가 되다가 이란, 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한 군사적인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어제 하루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아도 오리무중이었던 이런 상황인데, 더 한 치 앞도 오리무중이 아니라 5cm 무중, 바로 앞도 그냥 캄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감사 주간을 맞을 때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또 아멘을 하시네. 역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사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범사에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한 치 앞도, 문자 그대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빛을 던져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왕기하 이 엘리사 이야기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 예,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되는 세계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아랍이 아니고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아람 왕이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기습 점령하려고 아주 그 작전을 세우고 아주 그 소수의 그 믿을 만한 신하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밤에, 금요일 밤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대비해가지고 쳐들어가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수비대들이 그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그 길을 미리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그 공격진들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화 중에서 이 세작이 있는 것 같아요. 세작. 여러분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세작이 뭔지 아시죠?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간첩이 있는 것 같다. 이 간첩을 삭출하라.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서 한 명이 그 말씀드리기가 참 그 송구스럽지만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임금님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다 미리 알아서 우리가 기습 침략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왕한테 고해가지고 미리미리 그때마다 수비군들을 거기다가 배치함에 따라서 우리 공격 군사들이 다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근인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정보를 수합하다 보니까 도단성이라고 아주 조그만 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지 우리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밤에 군사들과 병거들과 말들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 한 명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밤에 공격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습 공격 이런 거를 아주 6.25도 사실은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그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38선 전체를 밀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람 왕이 바로 좀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그 밤에 그 어둠 속에 다니는 그런. 그래서 아침에 꼭요 해가지고 그 아침에 밝아서 엘리야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그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바깥을 보는데 눈이 동그래졌어요. 완전히 사방에 아람 군사 천재입니다. 여러분 창, 칼, 그게 동력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과 딱 비치면 그 창칼의 그 어떤 금속성 빛이 눈에 딱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릎이 그냥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6장 15절 보시면 내 주여 엘리사 주인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니 눈에 보이는
군사들의 소리가 들리죠. 눈으로 직접 보죠. 그 불길한 공기를 코로 맞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넘을 수 없, 그 사람이라는 게 이건 내가 넘을 수 없다라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부딪혔을 때 처음 느끼는 것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거는 이제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는 무슨 이 엘리야의 그 사환이 뭘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 사실은 이제 죽었구나야.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그냥 땅에 붙을 정도로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예, 엘리사의 사환이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면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던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시죠?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의 사자가 조그만 그 사냥감을 쫓아갈 때 처음에는 막 도망가다가 사자가 몇 번 건드리면 더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마귀의 공격 무기예요. 두려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무슨 지혜라든지 모든 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한 3년 전에 코가 막혀가지고 코 수술을, 그것도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정말 수술실에 환자복을 입고 들어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일생에. 3년 전에. 근데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안경을 벗으면 웬만한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분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수술 받으러 가는 건데 드르륵 하면서 가는데 3년 전에 그 천장이 하얗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신 분은 가보실 필요 없어요. 수술실에 가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가봤는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가봤는데 전 진짜 웬만한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제 눈에 천장에 파란 글씨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와, 이사야서 우리 척하면 삼천리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딱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물론 다 써 있지는 않죠. 근데 앞에 딱 이 5가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5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속에 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와,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인데 제가요, 위로가 됐습니다. 네, 수술실에 올라가면은 다 덜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나서 대기실에 갔는데 찬송가가 은은하게 옆에 그 동료 수술 받을 사람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가가 쭉 있다가 바로 수술을 잘 받고 무사히 이렇게 또 퇴원해서 3년 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있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사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도다. 놀라운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시니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 두려움을 쫓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커 보이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마귀가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십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대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저것보다 더 크실 때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는 안 되죠. 우리 혼자는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죠. 우리 혼자로는 뭐 당할 수가 없죠. 하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다 같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힘 써보지도 못하고.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가 두려울 때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보통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이거 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때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고, 그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도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주는 모든 문제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저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렸더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아람 군사가 빼곡하게 도단성을 포위한 것만 보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 종을 위해서 그 주인인 엘리사가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야훼여, 야훼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바로 그 6장 17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조금 전에 그 사환한테 한 얘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그 젊은 그 종은 이게 무슨 정신 나가신 말씀입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열리니까 바로 아람 군사가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쫙 둘러 진친 거예요. 그제서야 주인님의 그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야훼의 그 군사들을 보게 하시지만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끄는 대로 그 많은 아람 군사들이 이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났어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 군사들을 그냥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이스라엘로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엘리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먹을 거 잘 주고 마실 거 잘 줘서 고이 자기 그 아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마치 여러분 제네바 협약이라고 전쟁 중 포로들을 잘 대우하는 그거가 생긴 지 정말 수천 년 전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들을 잘 먹여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극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그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은 시커먼 구름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시커먼 구름층밖에 없지만 그 두터운 구름층 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이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이 광야 같은 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사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을 얻을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귀한 강을 내시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9개를 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불평불만하고
9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9개보다 내가 가지지 않은 그 한 개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을까?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좋질 않을까?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아담할까? 그러니까 한 개가 없는 게 한 개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가지지 않은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제대로 모든 것을 정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정말 내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삶은 왜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집사님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맨날 이렇게 쪼들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남들이 보니까 가질 거 다 가지셨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까짓 걸로 제가 만족할 정도로 수준 낮게 저를 보셨습니까? 제 기준이 그렇게 낮게 보셨습니까? 그거 주시면서 저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우리 당회장님 표현을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에 가시면, 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저분은 그 엄마 친구 아들, 정말 그 엄마 친구 딸,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마치 그 보물찾기 하듯이,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이것도 주셨네요. 이것도 주셨네요. 아래 호주머니를 보니까 이것도 주셨네요. 여러분, 보물찾기, 오늘부터 한번 보물찾기, 감사 보물찾기. 다음 주 말까지 우리가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 동안에 감사를 내가 갖고 있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바로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사활의 눈이 열려야지 바로 엘리사가 말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 받은 복, 그 크신 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눈이 열리게 만들어 주셔서, 꼭꼭 나에게는 꼭꼭 숨은 것 같이 보였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마치 감자줄기 캐듯 주르르르르르르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추수감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엘리사의 종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기쁨과 사랑과 배려와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기억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